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로 이제 5월을 시작을 하고 또 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부터 해서 어버이, 스승의 뭐 부부, 오늘은 이제 청년을 뭐 청년 주일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청년의 때를, 더 청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년의 날은 17일이 바로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이 날의 그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생년월일이 언제일까요? 2002년입니다. 만 19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성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02년이 된다고 해요. 성년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성년의 날이 말 잘못했어요. 2002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2002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대한민국이 떠오르시죠? 아주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청년들이 올해 이제 성년이 됐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일본이랑 공동 개최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게 더 기억에 나오시나요? 어쨌든 보니까 우리나라 공동 개최했지 생각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항상 4강 올라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 못 가서 안 가고 이제 경기장에 그 월드컵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응원하고 학교에서 응원하고 했던 것들, 4강에 올라갔던 것들, 그게 더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붉은 물결이 파도치면서 했던 정말 특별한 경험이 바로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오늘 5월 30날이잖아요. 그때쯤이더라고요. 흥분과 감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캐치프레이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나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간중석에서 그 현수막 만들어 갖고 막 위로 올리던 거 기억나시죠? 막 올라가고 얼마나 이렇게 응원하고 했던 줄 모릅니다. 근데 2002년 이전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한 번도 승리를 못했죠. 근데 그 해에 첫 승리를 했죠. 또 첫 16강에 진출하고 첫 8강에 진출, 첫 4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럼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달콤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감격들, 또 되게 즐거웠던 것들. 그래서 당시에 그 경기마다 어디서 제가 응원했는지가 기억이 막 나요. 오래전 일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같이 스크린으로 본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이태리 전을 볼 때는 막 방송해줬잖아요. 그 TV에서, 교회에서도 당시에는 같이 이런데 모여갖고 막 응원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도 이제 스크린으로 해갖고 이제 응원을 막 했어요. 지하 그 예배실 어느 공간에서는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사고 그래갖고 강습회 들으러 갔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에서는 막 와 하고 막 하는데 밑에서는 성경 강습회 하고 있고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분 고문도 아니고 왜 교회 안에 그 공간에서 저 보고 싶은 마음과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월드컵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끝나고 가면서 라디오로 막 나왔어요. 연장 같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내렸어요. 응원하는데 막 우리 교사들에서 내려가고 같이 이제 연장 마지막 그거 같이 막 응원하고 막 이겼잖아요. 또 막 뛰고 막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청년의 때였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말 행복한 꿈을 꿨던 2002년 당시였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2002년 당시에 얼마나 응원을 해도 행복하고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청년을 상징하는 모습은 힘이죠. 능력입니다.
또 소망이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가 오늘날의 청년의 이 시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떤가요? 사실 그렇게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쩌면 무거운 어깨의 짐을 지워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제 어떻게 하다가 무슨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몇 년 후가 되면 그들을 뭐 해줄 사람이 없대요.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비율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지금 20, 30대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노년이 된 20, 30대들이 그를 좀 봉양해야 되는, 봉양은 뭔가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나라의 사람인데 그만큼 인구가 없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시대의 이 청년들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왜 갈등이 생길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비방을 하고 혐오를 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많이 욕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노방전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이 될 만큼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했던 것이 지금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교회가 방역 수칙을 좀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전파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이제 발표도 했죠, 정부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서 이게 된 건 아니에요. 끝난 이후에 소모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찌됐든 이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억압된 것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도 마스크를 해야 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이 불만과 어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울분이. 그것을 토해내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때로는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말들, 특정 집단을 욕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 정치도 그 여야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돌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쪽 정권이 할 때는 북한 얘기 많이 꺼내가면서 뭔 일 있으면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또 뭔가 자기네들 비리가 있을 때 연예인들 문제 탕탕 터뜨려 갖고 거기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그건 어느 정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요. 왜 돌리나요? 분노와 그것들을 아니면 관심들을 그쪽으로 돌려서 자신들이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청년의 갈등들 이야기하는 것들, 또 남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더 야기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라 그러죠. IMF 이후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1, 2년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청년의 그런 문제들, 취업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집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무슨 코인에다 또 투자를 했다가 또 폭락해갖고 또 어려운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이들도 뭔가 이제 돌파구를 하고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 이 지금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무슨 포기 세대다라는 얘기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처럼 얘기했던 게 뭔가요? 3포 세대다, 5포 세대, 7포, 6포, 5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결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앞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포기에.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1명도 안 되잖아요. OECD 우리가 많이 또 비교하는 꼴찌예요, 꼴찌. 지금 이러니 지금 젊은이 세대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봉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만큼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것들,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들, 그 누구를 만나서 하는 그런 거, 인간관계를 하는 것들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죠. 그냥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 물분이나 그런 것들을 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이기에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도전하는 시대, 열정에 갖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때,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가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려고 하죠.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정말 축복해 줄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를 상징하는 이 젊은 청년의 시기, 그때에 무엇인가를 좀 이루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 지금 이것은 뭔가요? 그냥 안주하고 현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고 뭐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돈을 모아 예전에 집을 샀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게 안정이 안 되니 무슨 코인 같은 거 하고 주식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 되니 어떤 심정이 들까요? 이 젊은이들이.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절망이 들 겁니다.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청년들만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셨으면 다들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요셉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요셉의 상황은 어떤가요? 절망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희망을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여인의 유혹을 이기고 뿌리쳤으나 결국에는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런 요셉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다라고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칭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는 이것을 요셉의 별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그걸로 관련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없는 사람과 어떠한 그 차이가 있을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왜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 좀 약간 무기력지기가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몸적으로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죄송한 표현이 이런 말하면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 점점 나이를 들수록 뭔가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할 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고민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냥 해초리를 들고 매를 때려야 될까요? 이놈 하면서 행복은 성적순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냐고 하고 반항하는 자녀에게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그래서 설정할 때도 너무 길게 그 기간에 잡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너무 크게 잡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취하는 맛을 알아야 또 다시 그것을 도전하고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대단하게 잡아버리면 가랑이 씌어지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성취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차고 있는 이게 뭘까요? 시계죠. 이 시계인데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틀어도 이게 화면이 나오고 냅두면 꺼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인데 이게 이제 전자기기예요. 이게 전자기기인데
제가 이제 핸드폰도 그렇고 이 워치를 사용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주 내려서부터 쭉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헬스 어플이 있습니다. 이 헬스 어플을 사용해서 쓰면 이거 시계를 차면 걸음수를 알려줘요. 그래서 전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시계부터 찹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뭐 해서, 그리고 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시계를 제일 먼저 차요. 자기 직전에 시계를 풀러요. 처음에 이거를 샀을 때는 잘 때도 끼고 잤어요.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잠자는 패턴을 또 분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편안하게 잤는지, 뭐 렘수면 그런 게 막 나와서 처음에는 좀 끼고 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단수를 또 측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10계단을 해주면 10층까지를 해두면 달성이 되면 풍 뜨면서 축하합니다, 뭐 그런 게 떠요. 걸음수도 6,000걸음, 또 60분, 그래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를 완성하면 이제 잘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또 운동은 30분, 뭐 활동, 뭐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완성하면 또 헤어리처럼 촥 하면서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서 축하한다고, 잘하셨다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계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면 이거부터 찹니다. 그래서 제가 걷는 걸음수 그 목표를 채우려고 해요. 예전에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일이 다 끝나고 어쨌든 늦게 저녁에 들어갔어요. 한 9시, 10시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봤더니 계단이 10계단을 못 채운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나와요. 그래갖고 교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칠 때도 월요일 같은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저기 계단 올라가는 거 3층부터 더 올라가는 게 거기까지 최대한 올라가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몇 번을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10층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걸음수도 6,000걸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저녁에도 나옵니다. 이거 걸음수 못 채웠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할까요? 근데 지금 이 걸음수가 계단 올라가는 게 없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계단을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안 채워요. 그때부터는 끊었어요. 계단 이제는 신경 안 써요. 근데 걸음수는 지금도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부터 와서부터 하는 게 벌써 8년, 7년, 8년 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걸 꼭 채워왔던 거예요. 계단도 항상 매일 10층 목표를 달성했고 6,000걸음도 항상 달성해 온 거예요. 그게 전체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으로 그 목표가 돼 있는지를 쫙 나와줍니다. 이게 달성이 안 되면 회색이 나와요. 아까 하얀 계통에. 그걸 보면 찝찝하잖아요. 그 싫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 어떻게든 채우는 거예요. 저녁에 밤 늦게라도 12시 전이면 되니까 나가서 뛰든 걷든 하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해왔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해외에 나갔을 때도 해외에서도 그거 했어요. 해외여행 갔어도. 휴가 때 가서도 이거 안 멋졌습니다. 서울에 예전에 갔을 때 그냥 서울 계단이라도 올라가요. 지하철 계단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10층 계단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가 명확하게 되면 별건 아닌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더 높이진 않았어요. 안 할까 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한 겁니다.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는 게 뭘까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원어적인 의미 중에서는 비전, 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묵시가 없는 자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꿈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경고망동해지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 배우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때로는 반짝 스타처럼 유명 연예인들 1등하고 뭐 골든컵 타고 막 했다가 그 삶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스포츠 선수도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그때까지는 정말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 더 이상 뭔가가 없을 때 방탕하거나 게으러지게 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묵시가 없기 때문, 꿈이 없기 때문,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지죠.
꿈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정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젊은 청년이든 나이를 드신 분은 할 것 없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어떤 인간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시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방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안 읽고 뒤에 것만 읽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꿈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이 요셉의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요셉도 이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형들의 11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단에게 절을 하든 그 11별이 자기 별에 절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꿈의 내용이에요. 형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뭐 한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꿈에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꿈꾼 사람은 즐거운 꿈이었겠죠. 형들이 그냥 다 하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 형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자를 죽이자, 그렇게 결의하게 된 것이 바로 꿈의 내용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초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요셉은 뭐 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는 말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거고, 꿈은 뭔지는 몰랐지만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꿈이 크다라면 그 많은 그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희 딸내미한테 너는 커서 치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말도 못하게.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코피를 쏟을 만큼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에는 외상이 없다. 꿈에는 할인 매점도 없다. 내가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이 꿈이 크다라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다라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아시나요? 요즘에 뭐 예능에도 나오고 무슨 보살옷 입고 나와서 했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때 그 현역 시절에는 국보급 센터라고 그 별명이 붙일 만큼 대단한 그런 성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프로리그 최고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서장훈이에요. 선수 시절에 물론 인성에 대한 문제는 있었어요. 얘가 뭐 싸가지가 없다는 등 뭐 한국 말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그만큼 이제 승부욕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장훈 선수가 최종 그 기록 득점이 몇 점이냐면 13,231점이라고 합니다. 2위와가는 3,00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년 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매일 20점씩 넣어야 된답니다. 농구하면서. 농구 모르시는 분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20점 정도 넣으면 기사에 날 정도로 잘했다고 할 때가 20점이에요. 근데 서장훈 선수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15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같이 20득점 정도를 한 만큼이 바로 이 기록이라는 거예요. 특히 용병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농구의 외국인 용병 중에서 누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센터예요. 키 큰 사람들, 등치 좋은 사람들 있죠. 점프해서 뭐 덩크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 대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춘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 다 뻥이라고. 반전이었죠. 다 뻥이라고. 저도 반전이어서 눈에 가더라고요. 뭔 소린가 하기 싶어서. 내용이 이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점수 따려고 즐기면 된다. 즐기는 사람이 뭐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면 못 이긴다. 그런 거 다 뻥이라고. 즐겨서 뭘 이룰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의 주제가 열정과 냉정 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토크 콘서트 청년들에게 좀 얘기했던 거예요. 무책임한 그런 말이라고. 즐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보면 자기는 분노가 치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큰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주장이 그거예요.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살까 하면 상관없다. 근데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정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지면 유니폼을 버렸대요. 이거 맞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맞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큼 그 승부욕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대충 하고 괜찮다 뭐 위로만 하려고 하는, 그냥 듣기만 좋은 그런 말로 그리고 갖고 그냥 이 사회만 탓하고 이것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 강연에서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청년의 시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왜 위로가 안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고 그들을 좀 보듬어 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청년의 때 심어놔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뭐가 되는 건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이 시대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젊은 시절에 애쓰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거 누릴 수 있나요?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정훈 선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벽증처럼 생긴 것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람 병적으로 그러거든요. 결벽증이. 그만큼 이기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목표가 뭐였냐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처음 수작할 때의 목표였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즐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노력했다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얘기를 잠깐 드렸죠. 평가전 할 때 히든크의 감독이 뭐였나요? 5대0이었습니다. 평가전 하는 강팀들을 만나서 평가전을 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5대0으로 자꾸 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됐어요. 포기했나요? 좌절했나요? 아니었죠. 결국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우리 한국 선수가 이뤄냈던 것이 당시 2002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구두 닦기 아버지, 또 남편에게 남매에 빨래하고 있는 어머니,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뺨을 때리고 먹은 아들을 그랬답니다. 초등학교도 중퇴했다고 해요. 또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동화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령파리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지요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알코올 중독 아버지 겪어본 분이 너무 어릴 때는 이게 비참하잖아요. 학대를 많이 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버지는 믿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망을 이야기하여 그때 원망에 그치지 않았던 이 안데르센의 이 작가는 위대한 작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요셉 앞에 있었던 겁니다. 17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은 20의 노예에 팔려간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뭔 얘기를 했을까 위해서 다 들은 거예요. 이놈 죽이자고. 자기 형들이 자기 죽이겠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 팔려가서 노예시장에 끌려갑니다. 낙인이 찍혔을 줄 모르죠. 노예들은 못 찍었으니까. 거기에 자기 주인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소년, 이 청년의 시제의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의 샀던 보디발의 집에서 애썼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성폭행, 미수범이 되었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좌절과 정말 낙심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 물론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좌절했다, 고민했다, 낙심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죠. 어린 때부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어린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이것저것 별일을 다 했겠죠. 그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노예인데. 농노제도나 그런 노예제도가 왜 폐지가 될까요? 물론 인권이 문제가 있지만 효율이 안 나온대요. 노예로 부리면. 자본주의가 나름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성과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일한 만큼 뭐가 데려오니까. 농노들이나 노예들은 그냥 주니까 공사주의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죠. 그냥 배급해주고 그냥 똑같이 하니까. 요셉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소개할 때 성경에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3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40장 4절에도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라트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종들아,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처럼 보디발 그 집에 가서 섬긴 겁니다. 자신이 그 감옥 안에서 또 이제 그 고위 간부들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섬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이 뭔가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삶의 예배죠. 요셉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는 제가 이제 교훈적인 설교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자는 의도로 많이 얘기했지만 네 번째 볼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거 얘기가 좀 나오지만 이게 좀 중요해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보여주셨죠. 그 꿈을 이루어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건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가요? 20장 뒷부분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꿈을 못 꾸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나요? 결국에는 그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형들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죠. 꿈을 꿔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앞에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 나왔던 사건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정을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셉 사건 앞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손이 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상업 돈을 벌러 갔다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손 대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 요셉을 보니까 함께 하시면 느꼈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줄 압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사실은 어렵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이도 안 낳고 싶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의 젊은이들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은 무엇일까요?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시각으로는 좌절이고 포기고 절망이에요. 요셉이 또 보세요. 절망이 소망이 있나요? 노예로 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나요?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1인지와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기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도, 마른 뼈에도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에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깜깜한 절망이 있고 깜깜한 밤이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